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삶이 녹록하든 그 삶이 때로는 힘들든 때로는 촉박하든 늘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든 것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들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집중하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일에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삶 가운데 되씹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고 말씀을 따라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의지들을 우리 가운데 더 견고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소원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남모르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채워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협력교회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오직 땅 가운데 땅 설고 물 설고 문화 설고 어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위해 수고해 나가는 그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장막의 터를 넓히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또 하나님 필요한 곳에 저희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주관하시고 주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2장 11절에서 13절 19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은 그냥 부담이 아니라 글자로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처럼 부담은 부담인데 뭔가 좀 다른 부담이라는 거죠. 부담은 별로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시대라고 말합니다. 수시로 바뀌죠. 그 계속 바뀌면서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눈도 침침해져 가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 맥도날드 가려고 해도 사람은 없고 기계만 있습니다. 키스콘지 뭔지 있어가지고 그거를 배워서 눌러야 되고, 뭐 때로는 점수제가 있어서 그거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점수대로 하나 좀 보너스 서비스 햄버거 하나 더 먹으려고 찾아보고 그 핸드폰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AI가 나오고 이제는 그런 기계를 또 잘 다루지 못하면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화불량에 걸리고 두통이 잦아지고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군요. 좀 쉬십시오. 근데 또 스트레스 받죠.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또 스트레스는 더 급증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신경성 병이란 말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이게 스트레스 릴레이트에 있는 그 병이라는 거죠. 우리 가족만 보더라도 아버지는 가장으로 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열심히 돈을 벌며 직장에 나가서 치이고 깨지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부양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하니까 요즘은 다 맞벌이 시대잖아요. 어머니 되시는 아내 되는 분들은 그들도 나가서 맞벌이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물론 분위기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럼 나가다 보면 또 부인 되는 분은 가정 걱정, 남편 걱정, 애 걱정, 특별히 아이 걱정들이 참 많죠. 또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집 애가 SAT 1600점 맞았다는 말 들으면은 이 엄마의 마음은 뭐 요동치는 물결이죠.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얘는 SAT 1600 나올래나? 뭐 이러면서 학원을 보내야 되나? 뭐 개인 튜터를 붙여야 되나? 별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은 어때요? 놀고 싶은데 자유롭게 게임하고 싶은데 공부해야죠. 엄마가 1600점 못 받으면 너 집 나가라 막 그러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빠도 스트레스 받고 엄마도 스트레스 받고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이 가정이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한국의 예를 보면은 학교 끝나고 집에 금방 돌아가는 학생들이 없답니다. 11시 반쯤 돼야 귀가 시간이래요. 심지어 중학생 애들도 그때 집에 간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걔네들은 11시 반이 될지 아니면 뭐 거기서 자고 올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게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항상 그러죠. 야, 우리 서로 부담되는 일 하지 말자. 부담스러운 말 서로 하지 말자. 그러면서 서로 좋게 가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이라도 용어도 이러잖아요. 그 하나 예로 요즘 시대가 이럽니다. 푸주간 하다 정육점 이러잖아요. 영어로 부처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육류 어레인지먼트, 거기 어레인지먼이 뭐죠? 그거 한다. meat arrangeme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라 그러고 정육점 아저씨라 그러면은 어감이 안 좋고 부담스러우니까 불편하니까 meat arrangement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언어들을 아주 막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서로 부담이 안 되는 말, 안 되는 일, 안 주려고 막 그럽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부담스러운 얘기하다가 서로 못 찾고 그 부담스러운 게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죠? 헤어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이렇게 좀 좋고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바로 전화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하면 부담스러워서 교회 성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화벨만 울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자, 이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하나님 말씀은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시죠. 이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성도로서 십자가, 목사로서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부담은 오늘 예수를 믿었던 5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똑같이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니드가 바뀌었어도 변함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십자가를 지세요 라고 하면서 성도로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들, 목사로서 십자가에 지는 일들 서로 불편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정말 나타나야 될 믿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부담하고 다른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거룩한 부담이에요. 이 거룩한 부담은 다른 거와 다르게 우리를 살리는 부담이에요. 세상의 스트레스와 부담은 우리를 죽이는 부담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이 부담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순종해 나갈 때 살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은 십자가를 질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십자가를 져서 이걸 띄어서 어깨에다 메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 뜻을 좀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그러고, 이걸 좀 다른 말로 좀 편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좀 예수님을 위해서 좀 불편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더 불편하게 살자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커피 2잔 먹을 거 1잔 먹고 그걸로 선경금을 쓰자는 거죠. 맨날 나를 위해서 쓰던 시간들을 좀 줄여서 이제 성경 읽을 게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요번 주에 이거 안 가져왔는데 성경 쓰기를 했더니 그 한 장 쓰면서 글씨 틀릴까 봐 이렇게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어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 쓰는, 이렇게 한 챕터 쓰는데 시간은 좀 걸렸어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어제 거, 오늘 것까지 일주일치를 이제 다 써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거기서 신청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리는 거죠. 맨날 그냥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예능 프로그램 보지 말고 조금 줄여서 성경을 쓰면서 읽으면서 주를 위해 좀 드리라는 거예요. 좀 예수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살려는 것. 이게 사실은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주를 믿는 믿음, 나를 부인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이 부담감. 사실은 이 부담감이 있을 때 건강해집니다. 이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부담감을 가질 때 그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쫓아간다 그러면서 한 번도 이 spiritual burden, 영적인 부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시아라 왕을 예를 좀 들어보세요. 이 요시아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아가 살았던 이 시대가, 왜 오늘 요시아 인물을 좀 살펴보냐면 하박국이 살았던 그 동시대에
서로 간에 같은 컨텍스트와 연결되어지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어떤 부담이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ignoring,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길 원하세요? 말씀을 따라서 섬기길 원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따라서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가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인은 성경을 따라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섬겼던 거예요. 성경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물론 요즘은 다 이거 스마트폰 시대 가지고 그런 거죠. 옛날 스마트폰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탁처 성도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내내 고스란히 놔둬요. 그럼 먼지가 쏙 쌓입니다. 그러면 교회 들어올 때 탁 한 번 치고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탁처 성도.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핸드폰이나 글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랬는데 우연한 경우에 it was a remarkable coincidence. They found the word of God in the temple. 성전에서 우연하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모세일복을.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었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말씀을 따라 자기를 보고 유다 백성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게 많거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프레임이 바뀐 거야. 프레임이. 퍼스펙티브가 바뀐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봐왔던 나와 내가 생각했던 보았던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많은 죄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보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요시야 왕이 가졌던 부담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부담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보는 부담이 있어야 되고 그 부담은 우리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담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였죠. 또 한 가지는 아까 다시 넘겨주시면 여호와께 물으러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났는데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의미가 뭐냐?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어날 건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노가 올 거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될 건가? True meaning.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누구한테 보내?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들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뭐죠? 말씀을 따라 사는지를 갖다 점검하는 이것도 회개거든요. 내가 원하는 퍼스펙티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퍼스펙티브로 나를 보고 삶을 보고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근데 정말 믿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믿는 말씀대로 나를 보고 믿는 말씀의 퍼스펙티브를 갖고 라이프를 보고 패밀리를 보고 그리고 나라를 보는 거예요. 컨트리를. 이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있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요시야의 부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말씀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아,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인가? 이 말씀이 literally will come true? 정말 문자대로 이렇게 될 건가? 이 의미가 뭘까?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내 삶에 어떻게 어플라이 할 것인가? 이런 거룩한 홀리 퀘션이 있어야 된다. 그 퀘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여기서 요시아는 이 부담감을 가진 거예요. 말씀을 따라 자기를 보면서 이거 재밍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의 true meaning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holy question, inquiry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부담 중에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따라 나를 돌아보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점검되지 적이 없다면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가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말씀을 따라 내 잡을 보고, 내 라이프를 보고, 내 태도를 보고, 세상을 보고,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는 것, 여기까지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구나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만 아는 나무입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믿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담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부담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부담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보면은 두 가지 부담이 있는데, 마지막에 10절을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세상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No regret. 그리고 어떻게 하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요시아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걸 이룬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회개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함축적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계획과 능력과 축복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죠. 근데 회개를 이루기 전에 뭘 먼저 주십니까? 거룩한 근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반대로 세상의 근심, 내 잡이 어떤가? 내 은행의 밸런스가 얼마 있을까? 또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근심들, 이 근심은 결국에 뭘 갖다 주냐면 사망을 갖다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것들이 갖다 주는 것은 사망을 갖다 준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라는 이 근심, 이것들을 갖다가 기뻐하지 않을까요?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 속에서는 항상 보면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것,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사실 내 자신을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면 그것보다 괴로운 게 없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를 때 보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여러분보다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노노노 공부 못했어요. 뭐 집안이 좋아서 노노노 저는 그냥 대표적인 흑수저 집안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이게 은혜라는 거죠. 내 자신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생인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세상에 사람 노릇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나를 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모르는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알면 얼마나 괴로운데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이걸 보면서 정말 이 나를 돌아보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돌아보고 그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할 때 거기에 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떤 게 있냐면 부담스러운 게, 하나님 주시는 부담은, 이 거룩한 부담은 부담스러워요. 왜?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taking risk를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주시는 부담이라는 거죠. 그 부담이
잘 나와져 있는 우리 예를 좀 보면은 하나 빠졌네요.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11절 못 봤는데 하나님대로 하는 근심은 뭐가 있습니까? 변화와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고 회개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대로 하는 근심은 간절하게 만들고 변증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어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벌하게 한다는 것, 이거는 그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대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spiritual transformation과 그 다음 maturity와 그 다음에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숙제를 학생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숙제라는 부담을 통해서 학생들은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시험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잡들을 갖고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 부담감을 피해 가려고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얘기 안 하고 서로 불편한 설교 안 들으려고 그러고 서로 불편한 성경 말씀 피해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라가지가 않아요. 2,000명이 모이고 3,000명이면 뭐 하겠어요? 거룩한 부담을 테이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도가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50년, 60년 교회를 믿었으면 뭐예요? 정말 이 거룩한 부담감이 뭔지 알고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성장과 변화가 없는 그냥 화석화되어 있는 크리스천인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만 있는 거예요. 퍼슬라이즈 된 거예요. 이 결과들이 거룩한 부담을 통해서 저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 준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부담스러운 것들을 좀 볼 때 어떤 부담이 있냐면 요단강을 넘는 부담인데요. 그 전에 보면은 요단강을 넘기 전에 믿음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faith is taking risk.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요단강을 넘습니다. 자, 참 재밌는 게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냥 모든 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한 땅이야. 그 길을 쫙쫙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길을 열어주지 않고 거기에는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이런 그 obstacles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 맞이한 건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너무너무 우리의 상식과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렇게 얘기하죠. 니네가 먼저 너희 발을 step into the water first. 먼저 들어가라. 그럼 저 물이 끊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하나님 뭐를 멈추게 해주시면 우리가 들어가면 되잖아.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이때는 언제 때냐?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여러분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당시가 3월 4월인데 이스라엘에는 그때가 뭐냐? 헐몬산에서 눈들이 녹아내려와서 홍수가 일어나는 때예요. 그래서 이 홍수가 일어날 때들을 보면은 이 굉장히 많은 비들이 내려오는데 요단강의 넓이가 30m, 깊이가 3-4m랍니다. 그렇게 물이 막 범람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거기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하나님 내가 먼저 발을 넣기 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와 부담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죠.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홍수 시기인데 좀 어디 가 있다가 다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면은 넘어가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홍수 시기에 이 발을 먼저 들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어요. 아니
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 물을 먼저 가라지 말고 하나님 먼저 멈추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물 안 내려오게. 예? 홍해 때처럼. 그러면 편하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십니까, 저를? 그리고 아니면은 나중에 이 홍수 지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나중에 물 가라앉으면 그때 넘어가면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식적인 얘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합리적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위험을 취하게 하시는 거죠. 부담스럽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아유, 나는 싫어.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요구를 할 때 홍수 시기에 요단강을 너희가 건너가라, 내가 멈추게 하지 않을 거다, 먼저 발을 디뎌라,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최소한 이것이 부담이 돼서 고민이라도 합니다. 야, 성경 말씀이 이렇다는데 이거 참 어떡하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멈춰주시고 내가 들어가고, 또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 며칠 있다 오면 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성도는 아유, 말이 되냐? 이게 irrational, out of sense, just ignore it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요청을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이, 말도 안 돼요. Totally nonsense. 이렇게 반응하실 겁니까? just ignoring 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이거 어려운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최소한 순종 이전에 이런 고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고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는데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나? 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저 물살에 밀려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겁나는 생각이잖아요. 무섭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런 거룩한 부담 때문에 고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거 말씀이지 성경에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totally ignoring하고 무시해버린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체크업해야 돼요. 그건 점검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out of sense고 난센스를 요구한다 해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걸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이런 내면의 믿음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할지 안 할지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지만 최소한 이 부담감은 있어야 돼. 이건 객관적인 겁니다. 그 부담감에 나 못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가보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요단강 앞에서 이런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엔 발을 디뎠고 결과 어떻게 합니까? 물도 내려오지 않고 철철철 흘렀고 3, 4m 깊이의 홍수에 그 물에 끌려갈 걸 각오하고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디뎠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마른 땅이 나오고 그들은 홍해 때처럼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홍수 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우리한테 요청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부담을 갖고 고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부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그 부담감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엑사일로 끌려갔던 포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공한 정치인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상당히 성공했기 때문에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에게는 항상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 폐허가 된 내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에 남아있는 내 백성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고민과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부담과 고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느헤미야 1장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자기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들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두고온 땅과 두고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부담감의 표현이라는 거죠. 물었는데 그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들은 소식은 비보예요. 슬픈 소식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거기에 있는 저기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능력과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 아유 그래?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뭐 나라가 어떻게 하든 교회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든 나만 잘 살면 돼요. 나는 여기 와가지고 이 포로로 와서 내가 지금 말이야 아주 높은 정치적인 위치까지 올라가 있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뭐 나 잘 살면 되지. 내 새끼들 내 자식들 아이 잘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기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나만 알고 삽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이기주의예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 이기주의 때문에 나라도 팔아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기주의 이건 십자가의 원수거든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 이민 와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자기 마음과 생각이 두고온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말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장 4절 5절에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앉았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부담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금식을 하며 울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부담감이 올 때 아유 나만 잘 살면 되자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부담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느헤미야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담감을 잊어버렸다면 무시해버렸다면 느헤미야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부담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염원을 이루어 드리잖아요. 이 부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죠. 6장 1절, 6절, 7절 보면은 거기서 느헤미야가 회개합니다. 자기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회복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요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자 내 백성들 이들을 위해서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조상들이 지은 죄들, 내 백성들이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이렇게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부담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에
그때가 우리는 그때라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as, now I was cupbear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 그때라 쓰는 말을 now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was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became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I became the cup holder of the king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언제 자기가 부담을 갖고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시를 향해서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간구하고 회개할 때 그때에 그 부담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조건과 환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이 부담감을 받는 성도들을 들어서 주의 뜻을 이루기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담감으로 느헤미야가 올라가는데 그때 뭐가 되냐면 술관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게 우스워 보이죠?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왕이 자기 목숨보다도 신뢰하는 사람을 술관은 떡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관원은 먼저 들어오는 거 독이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술관원이 어떤 반란 세력들과 야합을 해버리면 그냥 왕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권력은 권력자와의 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운 사람. 그래서 옛날에 군대 시대 대대장이 있는데 대대장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대장 차를 모는 운전병이에요. 그 친구는 늘 같이 있거든요, 대대장. 그래서 그 친구를 잘해줍니다. 제가 헌병되어 있으니까 문 앞에 있으니까 이 대대장 차가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 딴짓하다가 놓치면 큰일 나니까 잘해줍니다. 라면도 사주고 쿨피스도 사주고 둥근 삼립빵도 사주고 그래서 야 나갈 때 연락 좀 한번 해줘. 아 네 알았습니다. 막 벌벌 기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저기 넘버원이라 그러는데 넘버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와요. 땡큐. 그러고 이제 딱 나가 있으면 근무 잘 쓰는 것 같잖아요. 이 대대장의 운전병이 막강합니다. 이 권력이. 예? 저기 계급으로는 일병 상병인데, 뭐 대위들도 와서 뭐 계속 그냥 껍석껍석 거리죠. 걔 운전하고 가다가, 대대장님, 저 김대위, 그거 안 되겠대요. 우리 말 한마디 딱 던져보세요. 그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권력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권력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 왕과 늘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러자 그런 모든 여건을 그 부담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부담감이 있으세요? 교회 성도죠.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교회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나하고 상관없어. 누가 알아서 하겠지. 김상훈 집사가 알아서 하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넘기십니까? 그 부담감을 받았을 때는 그냥 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담감을 내가 받아서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섬겨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담감들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비난하죠. 저걸 왜 저렇게 해서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 그런 성도들 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저거 부담, 그래, 내가 저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해야 되겠다. 정말 아름다운 성도예요. 정말 복된 성도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홀트 부부란 부부 아실 거예요. 부담감이 보면서 이 이사야의 부담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8절에 이러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이게 뭐죠? 하나님의 부담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 될 시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참된 소망은 메시아를 갖다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담을 이사야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가야 될 거. 이건 하나님의 부담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사람은 더더욱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담을 갖고 있고 마음으로 애타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니 Here I am, send me Lord. 나를 보내주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사야가 가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회개라는 거,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항상 거기에는 비판과 비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취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러죠. 내가 가겠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꺼이 주의 뜻을 이루다가 죽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들었겠죠. 근데 그 부담을, 하나님의 부담을 자기의 부담으로 취한 사람은 이사야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가가지고 참된 메시아 예수를,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걸 보면서 이 부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부담, 우리에게 들어오는 부담, 이것을 부담으로 알지 말고 그걸 부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이고 비전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홀트 부부란 분이 있죠. 6.25 당시에 어떤 사람이 전쟁 고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 필름에 담아서 미국 상류층 사교 클럽에게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와 있던 홀트 부부가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나 깊은 동정심을 느껴서 돈을 얼마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도 이 홀트 부부는 그 길을 잃고 헤매고 그 배고프다고 울부짖고 부모 없이 막 길거리 헤매는 그 아이들, 한국의 아이들, 우리들의 어른 선배들이죠. 그 귓전에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눈을 멍하니 뜨고 배불뚝한 아이들이 그릇을 치면서 밥을 달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눈앞에서 계속해서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홀트 부부가 한국을 갑니다. 한국 땅에 도착해서 현장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죠. 미국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서너 명의 아이들 입양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하겠지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 데리고 왔어도, 입양을 했는데도 여전히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눈에 밟히고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서 이 부담감 때문에 괴로웠어요. 결국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수십 명을 키우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의 홀트 그 아동복지대장이 됐고 지금은 그 따님이 하신다고 그럽니다. 아마 따님도 연로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것들을 보면 가난한 애들한테 도네이션 한번 해주고 그래도 끝나지 않고 애들을 입양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기꺼이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그 얼굴과 이 모습들이 눈에 밝히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아였던 수많은 여러분과 저의 그 어른들이었죠. 그분들은 이 땅에 와서 살 수 있었고 그 가정, 그 아이들에게 가정을 주면서 그 생명, 하나님이신 귀한 생명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부담감들,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번쯤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이 나의 죄에 대한 부담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교회에 대한 부담감 한 번쯤은 있어야 돼, 최소한. 그럼 부담감이 없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부담감 없는 인생, 부담감 없이 살면 좋을까요?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아주 뛰어난 영적인 거장이었죠. 하나님이 칭찬하셨죠.
마음에 합한 자라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죠.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번영과 번창을 이뤄내며 주변의 모든 국가가 이 다윗의 왕국에 조공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영토도 확장하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자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부담감이 있어요. 국가에 대한 부담감,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이 왕으로서 살아가야 될 긴장감, 이걸 놓치지 않고 전쟁에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과 부유함은 너무너무 커졌죠. 그런데 가끔 막 가는 곳마다 늘 승리하니까 이제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읽을까요?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조선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리라.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다른 나라는, 이방인들은 왕들이 나와서 전심전력에 싸우는데 자기가 안 나가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늦게까지 잠자다가 저녁 때 그 위에서 걸리다가 뭘 봅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선 그만 범죄를 하게 되고, 더 나가서 그 우리와 같은 정말 놀랍고 신실한 충성된 자기의 신하를 적진 앞으로 보내서 계획적으로 죽게 만들잖아요. 이 부담감이 없는 삶, 부담감을 내려놓는 삶, 과연 좋을까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계획을 해서 부담감이 없으면 결국은 뭘로 이어집니까? 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긴장감과 적절한 그 부담감이 있을 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부담감을 잃어버리면 다윗처럼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저 밑에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움직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듯이 주를 위해 움직이는 믿음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지 않습니까? 주를 위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면, if we have a holy burden for the Lord, 그러면 that burden will move our life. 우리를 움직여서 커밋하게 하고 sacrifice하게 합니다. 그러는 인생 가운데는 절대로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웰빙 시대인데 뭐든지 편하고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내쳐버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웰빙식으로 늘 살아가는 신앙들, 그 신앙은 결국에 뭐가 되죠? 잘 될 것 같죠? 다윗을 보십시오. 결국에 편하다 해가지고 정말 치욕적인 실수와 실패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좀 부담감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를 위해 부담 좀 가집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정이세요. 우리 건강한 신앙과 교회는 교회가 던져줘야 될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야 될 부담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상호 인터랙트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웰빙의 시대를 살아도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것들이 부담스러워도, 왜? 여기에 참 생명이 있고 이건 세상의 부담과 다르게 이 거룩한 부담은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걸 던져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가지 큰 부담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병들고 사업 깨지고 문제 생기고 이런 것을 십자가로 얘기하는 거죠. 그건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일 수 있지, 십자가는 날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문제 해결되면은 십자가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십자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팍하니까 문제를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십자가의 신앙을 갖게 되면서 날마다 주를 위해서 나를 포기해가는 거죠. 좀 다른 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위해서 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갈 것도 주일 예배 때문에 좀 포기하고, 10번 갈 거 좀 줄여서 5번 가고 4번 가고, 또 마음 먹고 살 거 주를 위해서 좀 드리고, 좀 예수를 위해서 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뭐죠?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성도들이 있고 가족 있고 친구 있고 친척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영혼에 대한, 그들의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타이타닉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후에 4년 후에 한 젊은이가 어떤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하자 파편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는 그때 내게로 존 하퍼 씨가 표류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존 하퍼 씨가 그때 내게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자기가 물에 빠져가면서 그때 내가 대답해 No, I don't believe in Jesus.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매우 갈급한 머리로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밀어쳐가지고 저 물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분이 물속에서 다시 떠올라오는 거예요. 떠올라오면서 또다시 빌리는 거죠. 막 Brother, do you believe in Jesus? 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얘기해요. No, I don't. 그러고서 그분은 물살에 빨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구출되어져 나온 후 그는 지금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이 존 하퍼 씨,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는 정말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담감인 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죽어가면서도 외쳤던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피 흘리심이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이고 또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